네, 오늘 알곡과 가라지 시리즈 8번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 신앙의 송두리째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그것이 바로 임재라는 주제입니다. 청년 시절 26살 때까지 방황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막연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 믿음이 서지 못했는데 결론적으로 제 다리가 이제 박살나면서 인생이 붕괴되고 그 가운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건 어떻게 그 이론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의해도 이쪽으로 빵꾸가 나고 저쪽으로 펑크가 나고 그런 주제인데, 그게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걸 체험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감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때만 앉으면은 위로부터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그 느낌을 표현하라 그러면 어쩔 때는 그 느낌이 진짜 비둘기같이 이렇게 살포시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됐는데 정말 그 성령님이 제게 임하시는 그 감각을 느낌으로 하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누가 진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냥 그 현상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날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당시에 제 삶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믿음이 생겨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제서야 막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왕성한 식욕으로 말씀을 막 받아 먹었는지요.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주체가 되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막 새벽 기도를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것이 새벽 기도였는데, 저는 목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제 스스로 굳건하게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평생 가도 새벽 기도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라고 굳게 믿었었기 때문에 아침에만 일어나면 막 울렁증 이 헛구역질이 막 나오고,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막 늦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매일 되지는 않고 하루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이틀은 무너질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솔직히 새벽 제단이 제 몸에 익어지기 시작한 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입니다. 몸부림은 많이 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모함을 가지고 갈 때마다 그 임재가 너무 달콤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맛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디든지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가장 기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묘미 있게 만들고,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곡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어느 정도 수준을 알곡으로 정의할 것이냐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 믿음만 소유한 사람들도 분명히 알곡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알곡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기준치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고 그래도 구원받는 믿음에 속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알곡이다 그러면 최소한 정말 전인격적으로 정말 잘 무르익은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알곡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오늘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가운데 평생을 동행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진짜 알곡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다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렇게 임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짙게 임해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막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영광의 구름이 너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것은 공동체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할 때나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공인된 그런 설교자들의 그런 의견으로는 초대교회에는 이런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날에는 솔직히 기독교의 수준이 약간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이 성령의 부으심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 거의 따로 있고, 믿는 믿음이 따로 있고,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그러니까 비참한, 영적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이런 은혜를 특별히 경험했던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믿음을 두 종류로 정의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의 상태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상태에, 천국 가는 믿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리했고, 그 믿음에다가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연합으로 유대 관계를 더 짙게 이제 유지하는 그런 단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당신이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나 이 세계를 하나님의 임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충만한 임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도 성령의 충만한 부어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도 성령의 그 충만한 부으심을 사모할 때에, 그 부으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과의 유대관계를 누리면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냥 믿음으로 나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에녹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양자의 영이 부어진다,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이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제시했던 그 신학적인 이론을 저는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뜨겁고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고,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믿음의 세계, 그 영적 임재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왜 임재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정말 신앙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저는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로 들어오기로 저는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시 이렇게 뭐 30초, 1분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임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임재를 느끼면서 저 창문 밖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져요. 세상의 저런 찬란한 문화 속에서 많은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내 사라져버릴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니, 그런 세상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 짧은 순간에 맛보는 그 영광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찬란하게 보여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내가 누리고 먹어도 그 하늘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맞바꾸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심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설교자들 가운데 조지 히필드라는 분은 대중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었는데, 설교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설교하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임재에 붙들리는 그 느낌을 경험하면서 탄성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이 조지 히필드라는 분은 자꾸 설교를 끊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느낌을 여러분들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자신의 그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휘필드가 이렇게 계속 느끼게 되면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임재 안에서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설교하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를 못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느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경험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어필하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또한 자신의 위로를 나타내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제가 여기 와서 2년째에 그 교회 재정이 넉넉치를 않아서 일을 나갔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평생 져보지 않았던 등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락 하는데 아침부터 박스와 씨름하고 이리 쌓았다 저리 쌓았다,
한마디로 막노동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나놓고 생각하면 제 인생이 손가락에 몇 안 되는 정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순간이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그렇게 아침마다 일 나가는 그 모습이 가장 인생에 조금 비참하게도 느껴지고, 또 걱정도 됐대요. 한평생 일해본 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던 사람이 나가서 그걸 할 수 있을까? 며칠이나 견딜까? 근데 하루하루가 솔직히 기뻤어요. 예, 체력으로는 감당이 안 됐지만은 박스를 날르면서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져서 또 펑펑 울고, 박스 싸우면서 이제 물건 진열하면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그 임재 속에 경험하는, 저는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에게 불행한 삶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야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알곡은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역경이 주어지면 이미 오히려 그 역경으로 인해서 그는 그 인격체가 무르익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그 역경과 그 환난을 통해서 타버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나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로 능력에 관계된 그런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 기름 부음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역은 인본주의로 추락하고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홍해라는 것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니까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을 쌓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막혀있던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 오픈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문동의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교회 문을 닫은 이유가 재정이 말라서 문을 닫았는데, 그 재정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거기에서 필요했던 재정과 비교할 수 없는 재정이 여기서 이 교회를 오픈하는데 필요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교회 여기 자리를 얻고 매달 월세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하기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기로,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계약을 하기로 한 그날까지도 재정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안 채워지면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없었던 일로 해야지 그러고, 이제 그 전날 잠들었는데, 그 계약하기로 한 날 새벽에 은행에 계약금이 정확하게 채워져서 달려가서 계약하게 됐죠. 일단 공사는 시작했는데 뭐 중도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며칠까지 중도금 내십시오라고 그냥 서로 약속만 해놓고, 저는 이제 여기 창문 다 이제 여기 샤시 작업한다고 다 뻥 뚫어놨는데 바람이 쌩쌩 불어오는데 저 혼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시작했는데 살려주십시오. 근데 중도금 날짜가 되니까 또 중도금에 필요한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 바닥까지 할 돈은 없으니까 요 바닥은 빼고 이제 잔금 치러야 되겠다 그랬는데, 잔금을 치른 날짜가 됐는데 공사가 끝나지를 않아요. 근데 잔금이 치를 날짜가 넘었는데
잔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중도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끝까지 완수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바닥까지 하기로 다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였는데 잔금이 다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단순히 돈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의 교회고 내가 이끌어가니까 너는 나를 믿고 구하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어오시고 돈을 불어오시고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불어오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과 하나님의 임재가 멀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제도적인 그 고아원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도적인 고아원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20명을 먹일 수 있는 재정만 준다 그러면 20명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최대치로 200명을 먹일 수 있는 재정을 준다 그러면 200명 선밖에는 못 먹이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 제도적인 그런 도움을 힘입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로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먹이고 기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야 된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제도권에다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도적인 고아원을 세우지 않고 그냥 완전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실제적으로 조지 밀러의 그런 기록을 읽어보면 그런 유사한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그의 모든 그 목회의 여정에 그런 삶으로 계속 점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침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수백 명 막 이렇게 막 불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래도 아이들 앞에 접시 놔주고 포크하고 수저 놔주라고 그렇게 이제 받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문을 누가 똑똑똑똑 두드리면은 오늘 뭐 우유 배달 가야 되는데 그게 일정이 펑크 났습니다. 이거 여기 기증하고 싶습니다. 우유가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문 또덕또덕 들려서 열어보면 다른 일정으로 빵을 잔뜩 부었는데 이거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아이들 먹이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근데 그것이 한 번의 우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지 밀러가 아이들을 먹이는 내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기적으로 고아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한 번도 조지 밀러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런 위대한 역사로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러면 당장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꿈을 품고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수년 동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 몇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임재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역사를 이루는 동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부음을 받고 싶으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뭐라고 정했냐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시지 못하게 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난 보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 임재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에 주구장창 살 수는 없으니까 단 1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3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이왕이면 길게 하는 게 좋죠.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그 30분, 1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부음을 받으려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받고 싶다라는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정신이 분산돼 가지고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뭐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 정신이 아니라, 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신실한 기독교 역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부으심을 나는 정말 너무 경험하고 싶습니다. 난 이거를 얻을 때까지 내 영혼은 쉴 수가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소원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그 소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정말 성심껏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모든 자원도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영광, 당신의 그 존재를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뜻이요 목적입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처참하게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깨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고결함을 지켜주는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무너져도 그 자태가 무너지지 않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찬송가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마지막에 혀함이 걸려가지고 혀를 절단하기 전에 고백한 찬송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처참하게 내가 평생 음악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혀를 잘라내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마지막까지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태요 영적인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고결함을 회복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알곡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곡은 밟아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그리고 좀 더 충만한 그 은혜의 세계로 발을 딛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